하나님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들, 고통스러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 정말 마음 아픈 거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희 딸들하고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 가서 3년을 공부하며 살다가 돌아와서 이 아이들이 한국에 돌아왔다가 다시 이제 티네이저 때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중학교 졸업하고 도로 다 자꾸 미국으로 도로 가고 싶다고 그래서 큰딸서부터 그때서부터 떼어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새 헤어져 사는 지가 벌써 20여 년이 넘네요. 1년에 한 번씩 딸들을 보러 갈 때마다 만나는 그 설레임과 기쁨 후에는 잠시 후에는 또 헤어지는 아픔, 그 슬픔. 그래서 정말 많이 울고 다녔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이 딸들이 장성해서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또 짝도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더 이상 안 울고 다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이고 요즘은 또 울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손주들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한 달 여정으로 미국에 가서 이제 이번 주에 돌아옵니다. 연초에 너무 딸들이 보고 싶고 손주들도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럼 다녀오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고 한 달 전에 미국을 갔죠. 그러고는 시애틀과 워싱턴을 대륙을 횡단하면서 딸들 집에 가서 딸들 도와주고 또 뭐 가봤자 고생스러워요. 사실은요. 아주 일하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그게 좋다고 가서는 그렇게 있다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오는데 제 아내가 돌아올 때마다 물론 저도 그 전에 그랬지만은 막내 그 딸의 손녀 노엘이가 참 슬퍼해요. 얘 때문에 오는 길이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와요. 어린 아기 때 아주 돌쟁이 오를 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 2년 여기서 살다가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권 가족들이 참 많이 사랑을 해줬고요. 이 아이가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철들 때쯤 이렇게 5살, 6살 되니까는 만나고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어느 해부터인지 내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는 날이다라고 하면 이 아이가 밤잠을 못 잡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껴 울어요. 이제 내일이면 할머니, 할아버지 더 못 본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제 할머니가 시애틀에 둘째 딸네 집에 있다가 워싱턴 가서 이제 막내딸 집에 가서 있다가 이제 지난주에 다시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시애틀로 돌아오는데 아침에 이제 아침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는 잠자는 거 보고서는 떠났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펑펑 울더래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하는 말이 내가 할머니 떠나는데 할머니 기도해 주지 못하고 떠났다고.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한 거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또 그렇게 슬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가족 또 부모님이나 또 자녀들이나 또 혹은 연인 또 친구들 이런 사람들과 마지막 밤을 보낸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밤은 너무나도 참 애달고 슬프고 참 괴로운 밤이죠. 어린 이 손녀딸도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헤어지는 그 밤을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사랑하는 가족 지금 운명을 앞두고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으로 또 마지막 연명을 하면서 링거에 수액을 받아가면서 오늘 밤 넘기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온 가족들이 대기하고 둘러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헤어짐을 슬퍼합니다. 먼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거나 사업자 가족이 이주해 나갈 때 그럴 때는 또 만나서 마지막 밤을 그렇게
그 석별의 정을 달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입영 통지서를 받고 이제 내일이면 훈련소로 떠나는 날, 입영 전야의 밤, 부모님들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찢어지지 그렇게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참 아픈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오늘 저는 이 고난주야를 앞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겟세마네의 밤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한 후에,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그 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바로 앞에 있는 자그마한 낮은 야산,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습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늘 그곳에서 기도하시던 그 기도의 장소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셔요. 그 어둠이 내리는 그 감람산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감람산 입구에 제자들을 머물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산중턱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 가서 늘 하던 대로 넓은 마당 바위가 마당 바위처럼 펼쳐져 있는 곳인데 그곳에 엎드려서 기도하실 때에 그때 세 제자를 데리고, 더 특별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를 데리고 그곳까지 가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그렇게 부탁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곳에 주님이 자리하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두실 때에 너는 여기 앉아라, 너는 여기 앉아라 이렇게 자리를 정하고 주실 때에 그 거리는 어느 정도의 거리였냐면 돌 던질 만큼의 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이 돌 던질 만한 거리에 둔 제자들, 무슨 뜻입니까? 가까이 두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사학자들은 제자들이 졸면은 예수님께서 돌을 던져서 깨우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지만 그런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주님이 통곡을 하시고 애들프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 기도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내가 기도해서 그러면서 내 이마에서 땀이 떨어지는 만큼의 그렇게 기도를 해본 경험이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당신이 곧 십자가의 길로 가시 그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제는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아픔이 너무나도 괴로웠겠죠. 그래서 너무나 친내고 뿜으면서 기도하시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자들은 주님이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도와 함께 동참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저들은 곧 잠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깨우러 가십니다. 그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와 같이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40절 말씀이죠. 자, 우리 4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지금 이 기도의 자리를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한 그 기도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한 시간 동안 지금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보니까 이미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묵상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고통 속에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어찌 그렇게 잠들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어찌하다 너는 한 시간도
깨우실 수 없느냐.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 바로 이 제자들의 연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안타깝고 찢어지는 고통스러운 그 아픈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누워서 그냥 잠만 자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부족한 저도 목회하면서 가끔씩 새벽 제단에 나와서 성도들이 다 돌아간 후에 그래도 돌아가질 못하고서 저 구석에서 누군가 훌쩍거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목사의 마음이 아픕니다. 어떨 때는 마음이 찢어집니다. 메입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아니고 그냥 우는 소리라면 어느 권사님인지 어느 집사님인지 어느 성도인지 모르지만은 제가 찾아가서 그에게 등에 손을 대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또 방해할까봐 그냥 저는 제자리에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저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그렇게 통고동락했던 제자들인데 어찌 주님의 그 슬픔에, 주님의 그 고통에,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지요.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자꾸 율법적으로 들리고, 아유 나 기도하지 못하는데 목사님 얼굴 보면 나는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서 슬슬 이리저리 피해가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기도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저들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24시 문화로 움직이는 우리의 삶의 패턴이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분주해요. 그래요, 목사님 나도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나 기도하기에는 너무나도 피곤해요. 하루에 잠도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요. 하루에 투잡을 뛰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요, 목사님? 제가 그러면 새벽기도 나가라고 그에게 강요를 못합니다. 그럼요, 저도 아는데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괴롭고 몸이 부셔지라고 아픈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제가 나오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저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신 말씀은, 우리가 한 시간이라도 좀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주님이 그렇게 간곡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번 또 와서 기도하시다가 또 2번 가서 깨우시고, 또 그 다음에 또 3번째 와서 또 깨우시는데 여전히 저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그런 그 감격스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어느덧 예배가 부담스럽게 되고 교회 가는 게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가고, 그리고는 예배 그 1시간이 지루해가지고서는 몸을 이리고 하고 괜히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성경책이나 왔다 갔다 하고 주보나 들춰보고 이러다가 돌아가는 이런 모습이라고 하면, 여러분, 예배의 감격과 기쁨 없이 결국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내 눈에 거슬리는 것뿐이고, 아무개 성도가 아무개 집사가 괜히 나를 째려보는 것 같고, 괜히 그래서 나는 아이고 교회 가기 싫어. 나는 여러분 교회 가서 보면은 모든 게 불만스러워, 불평등. 뭐 저렇게 해놨어, 뭐 찬양대 저래, 목사 설교는 왜 저래, 그러면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곧 저 산 아래서 올라오고 있는 그 유대 병정들, 로마 군인들, 그 하속들, 횃불을 밝혀들고 칼을 빼들고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 잡으러 오는 그들을 보지 못하면서 이 제자들은 여전히 여기에서 잠들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이미 십자가 길로 나가는 것이고,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길, 그러나 그것은 내가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의지가, 내 생각이, 내 계산이 앞설 때는 하나님, 나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하루의 기도 시간이 그래도 1시간은 기도를 해야 될 텐데 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하는 시간을 리서치한 것을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아예 하루를 지나면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한 35%가 된대요. 그리고 그래도 하루에 그렇게 일정한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25% 정도는 11분에서 한 30분 이 안에 기도 시간이 있고, 그리고 22.3%는 한 10분 정도, 10분 이하. 자,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셔서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당신이 이 기도 생활을 더 이렇게 더 활력 있게 더 기도 시간을 증가해 나갈 수 있겠는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증진할 수 있느냐라고, 그러게 여기 위해서 교회에 바라는 게 뭐냐고. 그렇게 내가 혼자서 기도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잘 안 되니까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첫째 번째로는 교육과 훈련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교육과 훈련. 기도에 대해서 교육받은 것도 훈련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 안 된다고 하는, 그렇게 응답한 성도들이 42%라는 것입니다. 나를 교육시키고 나를 훈련시켜주면 내가 이렇게 더 기도 시간을 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데, 교회가 그냥 놔둔다는 겁니다. 당신들 알아서 기도하세요라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시키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나는 기도를 못합니다라고. 두 번째로는 기도의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의 체험을 갖는 시간이 나에게 좀 더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요,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기도의 시간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의 시간에, 혹은 금요 기도의 시간에, 혹은 셀 가족들과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의 체험을 내가 더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22%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19%는 더 찬양하는 시간이 더 많으면 내가 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이 2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찬양 시간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의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하는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에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더 갖겠다라고 하는 것이 고작 14%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준다 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그때뿐이고, 은혜 기도해지라고 하고는 돌아가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고난주간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만, 무슨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동참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길로 그렇게 가시는지,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 형벌을 당하셨는지,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좀 작정하고 기도에서 좀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나 피곤해요, 나 힘들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5절의 말씀에는 저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잡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슬픔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가지고서 기도할 용기도 안 나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들의 기분에 따라서, 자들의 감정에 따라서 나는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기도하기 싫으면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그 환경과 감정과 이런 것에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해 기도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나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의 그 길을, 이 2018년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어린 손녀딸, 그 철부지 아무것도 모르는 애도 헤어짐의 고통, 헤어짐의 슬픔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뒤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 위하여 그 십자가의 형벌의 길로 나가는 그 마지막 날 밤에 이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왔지만은 기도의 시간에 그 자리에서 실패하고 마는 모습, 나에게서는 이런 모습이, 이번 고난 주간에는 이런 모습이 나지 않기를 주님께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자들의 잠도 깊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밤, 잠자는 제자들의 밤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겟세마네의 밤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밤이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 보면 우리 47절에서 50절 말씀을 읽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살림을 떠맡은 아주 이 머리도 똑똑하고 계산도 잘하고, 그리고 주님이 신뢰해가지고서 회개를 맡겼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가 결국은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이 가룟 유다가 왜 이런 사람이 됐습니까? 그래도 시작할 때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네가 살림을 맡아서 해라 라고 그렇게 맡기셨는데, 이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예수님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되었냐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그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살림을 하면서 돈을 만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점점점 예수님은 내 마음에서 떠나고 돈이 점점 더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생각이. 아이고 내일 떼거리가 없는데, 아이고 내일 또 써야 될 일이 있는데, 12명이 살림을 같이 하려니까는 그렇지, 거기에 필요한 재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염려, 근심, 걱정, 시험거리도 있고, 그러면서 점점 마음속에, 그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이 가룟 유다가 삐뚤어진 게 언제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삼남매가 사는 집이 있잖아요. 그 집에 그 자매가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걸 깨트려서 향유를 부었어요. 그 향유의 값어치가 300데나리온이라고 가룟 유다가 딱 계산해요. 저 어마어마한 저 향유를 저렇게 순식간에 허비하느냐. 가룟 유다가 뿔따구 왕창 났습니다. 저 많은 돈이면 우리가 얼만큼 더 살림을 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데 허비한다 그랬습니다. 허비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부어드리는 그 향유를 허비한다고 한 그 가룟 유다, 이미 예수님은 그의 심중에서 떠났고 그는 돈의 가치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르라고. 이에 대해서 일찌감치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뭐라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말씀인데, 자, 이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12제자를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주님이 벌써 딱 단정을 지셨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속에 마귀의 유혹이 자꾸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더 결정적인 성경 기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 시작 읽어요.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탄이 직접 들어갔고,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생각을 가룟 유다가 한 것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러분, 악한 사단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차지해버렸고, 그리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마음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의 마음의 중심은 이미 사단이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돈이라고 하는 생각, 물질이라고 하는, 경제라고 하는 이 개념이 너무나도 강하게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러한 일을 그가 서슴지 않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돈입니다. 돈 때문에 나 믿음 생활 좀 잘하고 싶고, 나 예배도 좀 드리고 싶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고도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돈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조차도, 이 한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속에 돈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계산. 지불해야 될 돈, 내가 벌어야 될 돈, 써야 될 돈, 자식을 위해서 남겨둬야 될 돈,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돈 생각이 가득 찰 때, 그때 마귀가 그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결국은 예수님 팔아 넘기는, 그래서 신앙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믿음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예수님 판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수시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러한 겟세마네의 밤에 가룟 유다가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밀림에는 사는 뱀들 중에 부시메스터라고 하는 이름의 맹독성 뱀이 있답니다. 부시메스터라고 하는 것은 수풀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뱀이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화려하게 생긴, 그 뱀을 보기만 하면 짐승들이 그 뱀의 그 현란한 그 아름다움에 황홀해져 가지고서 눈을 떼지 못한대요. 그 뱀하고 딱 마주치면 그냥 얼음이 된다. 딱 굳어갖고. 그 사이에 부시메스터 이 독뱀은 확 달려들어서 물고 독을 뿜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이 우리를 매료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그 앞에 우리가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현실로는 하나님,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이 있어야지 교회도 가고 헌금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유혹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의 그 뒤를 또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겟세마네의 밤, 그 밤에 칼을 휘두르는 제자가 또 그곳에 있었죠.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이 제자들 가운데 웅성거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니까 이 잠자리에서 깨어난 베드로가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유대 병정들이 횃불을 밝히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달려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차고 있던 칼을, 단검을 빼갖고 휘두른대. 어떤 놈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와 그러면서 달려드는 그 하속들 가운데 한 사람을 향하여 칼을 휘두르는데, 그는 대지상의 종인 말고라고 하는 종이었는데, 다행히 칼을 피하긴 피했지만은 그 칼이 스쳐가는 순간에 이 귀를 스쳐갔어요. 그래서 이 귀가 귀쪽으로 떨어졌어요. 만약에 조금만 아쳤으면 그냥 두개골로 완전 갔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장면 보시면서 베드로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네 칼을 내 칼집에 꽂아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지금 체포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가로막는 그 베드로는 이미도 앞에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신앙 고백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절대로 주님 십자가 진은 없습니다. 절대로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의 일로는 예수님을 가로막고 얼마나 충성된 용감한 제자입니까? 예? 전도환이한테 장세동이 있었던 것처럼 칼을 빼들고서는 지키려고 했던, 그러나 이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망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 자기 칼이 있습니다. 자기의 재력의 칼이 있고 자기의 학력의 칼이 있고 사회적 기반, 모든 내가 나름대로 사람들 앞에 휘두를 수 있는 칼이 있는데 그 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 자기 충성심, 자기 실력, 이것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칼을 쓴 자가 칼로 망한다는 것. 여러분,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란 분은 역사에 많은 공도 있고 또 과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그래도 씻지 못할 그분의 그 과실은 뭐냐면 총칼로 권력을 잡았다는 거예요.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주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서, 그리고 18년 동안 장기 독재 집권을 하면서 반대자들은 수없이 처단을 하고 아무 죄 없는 학생, 교수, 양심 세력들을 체포해갖고 인민혁명, 인혁당 사건 그런 것은 군사재판에서 탁 사형 선고내고 그 다음날로 바로 가족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처형시키고 막 이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딸도 인정했어요. 인혁당 사건은 그건 잘못됐다라고 대통령 선거 나올 때 자기 딸도 그렇게 인정했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분의 그 비참한 말로가 무엇입니까? 가장 신이 많은 자기의 신하의 손해에서 살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칼을 들어서 칼로 망한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을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던 그 예루살렘의 그 시민들, 호산나 다윗의 왕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밤 겟세마네에서의 밤에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했던 그 제자들이나, 오히려 악한 사탄에 사로잡혀갖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나, 어쩌면 자기 열심으로 자기 충성된 자기 의로서 예수님을 지키려 했던 그런 베드로나, 이 모든 것이 다 제자들이 행했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같이 십자가는 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나도 뒤에 따라가면서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남은 삶을 나는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으로, 이 고난 주간으로 함께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주님의 그 기도하는 자리에 나도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옵시고, 세상 유혹, 물질의 유혹,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의 주님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이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로 나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의 길이 나의 모습이 어떤가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가 이 3년 동안이나 주님께 훈련